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사랑장 말씀이네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려가 좀 있어요. 오늘 특히나 오늘 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확 번졌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모여 계시지 말고요. 예배 끝나고 가실 때에도 몰려서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첫날이라 첫 주라 우리 식사부에서 또 이렇게 또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떡을 떼는 마음이 좋고 귀한데 이것을 우리 실수로 인해서 잘못 문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주도 한동안 정말 조심하시고요. 또 하필이면 또 추석이 또 다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또 그럴 때 또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오늘 못 오신 분 몇 분이요,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거기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있어 몇 분 있으셔요. 그래서 안 나오셨고 못 나오셨고 그러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라도 혹시라도 분명히 내성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성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고 아예 다른 분들하고 거리를 더 주세요. 내성 있는 거 사실 좋은 거거든요.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건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조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도 덕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셨잖아요. 사랑이 있다라면 누구보다도 더 조심할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 어디를 봐도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때 어디를 봐도 주님이 생각이 나시나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죠? 여러분 사랑이 뭐죠? 여러분 교회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완전한 답을 할 수는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찾아보시고 꼭 정리하시고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정의라고도 표현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걸 알아요. 이걸 우리보다 더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부끄러웠어요. 13장을 통째로 외우는데 저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간대요. 근데 이걸 통째로 외워요. 참 창피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던 시간들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일 수 있겠지만 오늘 23장은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무엇이냐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린도 이 13장을 통해서 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셨더라고요.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걸 충족시키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래요. 또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런 말까지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교회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뜻을 접근해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요청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해결해 주는 것 가운데에서 어떠한 중심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설립자란 말이죠. 근데 그의 사도권도 문제 삼고 네가 똑바로 하고 있느냐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네가 사도야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들의 질문을 갖다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는 우회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길을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말 안 하고 그냥 길만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쳤던 사람이 뭐야,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었네? 그를 쳐다보면서 그 길로 돌아오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랑장이라고 그런 건 기억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서에 기록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13장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12장 마지막 절 있죠. 31절, 12장 31절, 너희는 너희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냐라고 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12장의 마지막 말에 질문이 14장 1절의 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죠? 지금 사랑장이 있습니다. 답을 주는 것 같은 14장 1절의 말씀을 놓고도 13장에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질 줄도 몰라요. 따질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앙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이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이 없으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 전에 전제가 붙어서 무엇이 붙냐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보여질 거예요. 그러한 혼란한 상태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뭘 했어요? 자랑질을 했어요. 자기를 과시했어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결국은요, 교회의 주인,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머리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노릇하는 교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야만이 진리요 복음이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진리와 반대되는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똑같아요. 진리 알잖아요. 말뜻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안 따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은 왜 우리가 못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접근합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달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겁니다. 교회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그냥 불만, 불평만 가득해가지고 패싸움하는 거죠. 이제 분파, 당파 나눠서. 그래서 교회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참혹한 왜곡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거기에 자유로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것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거의 힘든 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며 교회가 무너진 데도 엄청 많습니다. 제 아내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전에 섬겼던 선교회의 간사분의 교회가 20년을 법정 싸움을 했어요. 먼저 본당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본당 차지하지 못하면 주차장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또 먼저 본당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용역 불러가지고 표 붙은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몇몇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전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 없는 믿음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에 오늘 이 1절, 2절,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더 놀랍게 하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이라는 말을 그는 먼저 했다. 왜요? 네가 먼저 했잖아, 당신들이 먼저 했잖아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당파 나누는 겁니다. 너하고 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놀라운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했다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길 원해서 받아진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예수 믿을래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세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예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말씀 보고 기도하지 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구약부터 창조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조차도 폐기한다는 게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빼놓고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구원,
믿음의 전제는 오직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는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알아가고 있어요.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더 굳건한 사랑, 그 증거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먼저는 제 자신이 두렵고 다음은 보여지는 게 두렵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움이라는 건, 사랑이 뭐라는 건 너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뭘로 증명하고 계세요? 사랑의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러죠. 천사의 방언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대요. 사람의 방언은 사람이 말하는 유창한 말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의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방언,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 쓰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가 인간이에요. 그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인간의 이기와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들의 것 찾아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등져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전에요, 그 70인의 모든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 보낼 때에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보내고 그들이 모두가 돌아와 그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제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알았어요. 성도인 줄 알았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라는 말이 나오죠.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당시에 이 우리나라 말에 구리와 꽹가리라는 말을 했는데,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 우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 관심이거든요. 우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남들 불편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요? 나 방언한다, 이걸 티내려고.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고 구리 조각을 때리는 거예요. 꽹가리 칠 때 나오는 소리처럼 막 소리쳐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리듬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두들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너무 불쾌하고 힘든 소리였다라는 기록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의도와 뜻에 진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생명력 있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2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 은사 맞습니다. 신학적인 정의를 오늘 여기서 한번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이를 전하는 은사로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감추어진 진리를 전하는 은사.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의 뜻을 알고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요,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에 깊이 묻어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사랑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이, 분명한 기준이 나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언의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삶으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얘기하시네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요. 여러분, 엄밀한 뜻은 그럴 만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무엇이죠? 산과 같은 고난, 산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까지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참고 믿으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순간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밀, 지식,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순수한 믿음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결국은 그 역사를 무엇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순간부터 그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 그 역사를 내 것으로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은사가 무가차다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은사가 무가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나를 자랑해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은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또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와 같다는 거죠. 오늘 새벽부터 야고보서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 안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겁니다. 3절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구제에게 광고에도 드렸죠. 이 구제, 푸스모스라고 하는 이 구제는요, 이런 겁니다. 그 친절을 필요로 해서 채워주는 것, 그 필요를 친절로 채워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문의 뜻으로. 그러나 그 원문의 뜻에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외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과시의 친절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교회에서요, 개인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구제도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하시라고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교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2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선교부로 모아서 선교부에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있어요. 개인은 사라져도 교회는 남습니다. 개인은 안 해도 교회는 합니다. 구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구제는 이런 거예요. 원래가 스스로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자에게 전해지는 필요, 이게 진짜 구제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말로 그런 자들에게 뭘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구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가도 없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을 나누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구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4절부터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4절부터요,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나타나야 사랑인 겁니다. 지금부터 11가지를 짧게 전해드릴 거예요. 저 이거 정리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을 그냥 2주 3주 나눠서 해버릴까? 그렇게 하면 또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제가 13장을 그냥 반토막 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 기준에 맞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셔도 좋고 알게 되셔도 좋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첫째, 오래 참고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 안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참는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 건데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거예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동반해요. 내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2번째,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의 경책은 사랑을 전제합니다. 권면도, 참는 것도, 모든 것을 권하는 것도 오직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마크디메이라는 것, 마크로디메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계신 주님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참고 계신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오래 참으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심판 때에 그 오래 참음은 끝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둘째, 온유함입니다. 이 크레스니메이타라는 이 말은요, 유용한, 쓸모있는 이란 뜻인데 무서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보시는 태도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말에 아주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진짜 강한 자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모든 삶과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신앙에 내공이 있는 자, 내공이 강한 자입니다. 감정 드러내지 않는 거죠. 화나도 화 안 내는 거예요. 열불나도 내색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흔히들 착하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만큼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셋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강한 질투의 감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질투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은사 때문에 싸우고 앉았잖아요. 분당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죠. 경쟁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누가 더 높은지 따지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기는 사랑의 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주신 거니 나에게도 주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외형적이고 시각적이라 보이는 게 중요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리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찾으세요. 믿음으로. 넷째, 자랑하지 않느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메미의 다이라는 말, 과장하고 허풍 떤다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이란 뜻은 허풍 떠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도 제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겉모습이 강한 자는 그만큼 속모습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잠시면 사라질 것들 가지고 뭐로 그런 소리를 칠까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딱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도 40년 이상은 다 못 사실 것 같아요. 좀 더 쓸 걸 그랬나요? 돈도 안 되는 거? 한 50년, 60년 쓸 걸 그랬나요? 그래요. 지나온 시간을 보면 나머지 시간은 더 짧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뭘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영원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보실까요?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31절에도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함께 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째, 교만하지 아니하며는 이 피슈타이라는 말인데요, 사랑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사라질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래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기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랑도 받잖아요. 그리고 교만이 나오고 있는데, 주석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에서 자랑으로, 자랑에서 교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는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교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서게 만들어요. 타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판단 말하고 자기가 일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어떨 때는 실족하기도 만들고 다투기도 만듭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이 아닌 것은 다 교만이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평안이 아닌 것은 다 교만이에요. 평안을 전하는 것, 평안하게 화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섯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례히라는 말에서 신학자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당연히 돌아간 그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영예를 가로채고 막아서 자신이 빼앗는 겁니다. 이게 무례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겁니다. 사람 앞에 무례한 것은 서로 화해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는 친구들이나 혹은 적대자들 가운데 있거나 백성들 앞에 또는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있거나 관계없이 어느 때나 자신이 처하게 된 위치와 그 본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본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17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이라는 말의 이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만 보는 거죠. 단지 은사만이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익이 되도록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서 잘 들으십시오. 평안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평안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아무리 옳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옳은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판단을 해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일 뿐입니다. 완전한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상황에 맞출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틀릴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도 자신의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 만들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8째, 성내지 아니하며 파륵시네 타이. 이 파륵시네 타이라는 것이요, 분을 이기지 못하는 싸우는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욱 이겁니다. 욱. 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이 욱하는 걸 내가 참잖아요. 참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연약함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도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내 자식에게는 최소한 그래야 돼요. 왜요? 그는 삶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걸 인정하면 아이들은 그 부족함까지 채워지는 더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감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님의 진실된 것과 솔직한 것을 배웁니다. 심리학에서
가정학에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되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라. 그럼 아이들은 이것이 부부구나라는 것을 배운답니다. 같은 이치예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악한 것을 머리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뭘 헤아린다고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요, 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거 다 올라옵니다. 옛날의 기억들 다 올라와요. 구정물 가만히 놔두면 깨끗했다가 한번 휘저으면 다 올라오는 것처럼 다 올라옵니다.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더 화납니다. 더 따지고 듭니다. 더 싸우고 싶습니다. 더 분나요. 이게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랬어 그러면서. 이거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 황금의 입을 가진 신학자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자갈 하나가 바닷속에 떨어져도 그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듯이 살아있는 영혼에 어떠한 해악이 해할지라도 그것을 즉시 영혼을 소란스럽게 함이 없는, 소멸하게 하는, 버리는 것이 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의 소유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중세.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듣게 하라는 얘기예요. 따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라, 그렇게 하라.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반대된 걸 얘기하죠. 선과 악을 알지만 악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가운데 따라가고 인간적인 것 가운데 따라가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승리는 기뻐하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사랑이 없는 승리는 기뻐하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0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은 앞에 불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진리, 우리는 진리하면 흔히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따라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여론 조작하지 마라. 여론 조작하지 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상대방을 속이고 자기 편을 만들고 소문내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요, 불손한 의도라는 말이 신학에 많이 기록됩니다. 불손한 의도. 불손한 의도로 진실과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의를 대항하고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 이제 다 전해드렸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끝으로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며 모든 율법과 성경과 행위의 그것을 이어가라는 뜻이에요. 참고 이어가라.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랑을 지속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분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믿으라. 또한 모든 것을 바라라. 참으며 믿는 것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와 믿음의 확신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 바라보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불확실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으로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신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디셨습니다. 그 견디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전해드렸어요. 그것이 13장의 사랑입니다. 그게 13장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을 감동하게 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동을 준 경향이 많이 컸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슬픈 영상 보여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만 전하고 두렵게 만들고 사랑만 얘기하면서 사랑에 취하게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요 깨어있는 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실제적인 거, 감정 건드리고 감성 건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 그리고 사실적인 것,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린 거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